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듣고 일어나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주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또 기억하고 계십니까? 헌신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되살펴보면서 지난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 주간 씨름하며 지내왔는지 한번 다시 회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기회됨을 믿습니다. 을 통해서 삶이 내 중심인지 성령님 중심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차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만 찾는 것처럼 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제일 먼저 찾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따르게 된다. 고난 안에서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의 뜻에 담대한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잘 설명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면서 적어주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면 그 시간에 받으셨던 헌신 카드에다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적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기서 싸우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가올 평세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참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둘 떠올립니다. 그리고 활기찬 목장들이 세워지고 또 목장으로 모여서 있는 그 모습들을 기다리며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목장을 탐방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이미지로 가슴에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어떤 이미지를, 그림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참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목장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나타나는 교회이고, 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던 사명에 집중해 갈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던 천사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 그것이 내 모습이 될 때, 우리의 목장의 모습이 될 때,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될 때, 오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왔든 기대하고 오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떠밀려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기대 없이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에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꿈을 꾸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정말 위협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합작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표적의 역사들,
방언을 하게 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부흥되고 있는 뭔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고, 그리고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들을 체포해 갔던 이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말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기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고, 자, 그것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위협을 받게 되니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일 좋은 증거는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이들이 전하는 말이 거짓임이 금방 판명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서 입구를 막아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만 움직이게 되면 그 속에 시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이들이 전하는 부활은 거짓이라고 당장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선언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증거를 댈 수가 없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그들이 일으켰던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모습은 안진뱅이와 함께 있었고 그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옥에 가두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당하는 이러한 핍박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전조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결코 이러한 시험과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핍박을 받고 돌아와서 기쁨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핍박이 더 가중되고 심화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인데 두려워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위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했습니다. 자, 위대한 성도는 위기를 직면했을 때 담대해집니다. 위대한 교회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를 내어 더 담대해지는 것을 봅니다. 위대한 교회 또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위기의 때 내가 담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또 무거운 짐들, 그리고 불편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또 마음이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담대함을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입니다.
위기의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입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자,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셨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모든 우주와 그리고 산과 바다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그 위기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빡빡하고 무너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지난 주일에 참 우리 기도원 가서 같이 가정교회 하셨던 목사님들과 또 작년에 오셨던 김재정 목사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니까 정말 파란 하늘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뭉게뭉게 떠 있는 구름들, 그리고 옅은 구름, 짙은 구름들 있고, 그 다음 날은 비가 왔는데 그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었는데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하늘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가벼운 것 하나 툭 던져 놓았던 거, 옅은 구름인데 막 뿌려 놓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서는 작품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흰 구름이든 작은 구름이든 큰 구름이든 뭉게구름이든 먹구름이든 검은 구름이든 보니까 다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하나의 그 행동 하나, 말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까지라도 주님은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움츠리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위기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손을 뻗으시사 병을 낫게 해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고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모든 일에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든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자, 광야를 여행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일들이 그런 거랍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확 불고 나면 길들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지형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내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안내자들이 바로 길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다가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정말 흐트러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없는데 길을 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해답이 되십니다. 가끔 믿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인생의 짐처럼 어디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욕조차 잃어버릴 때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우리 주님만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꺼져가는 생명처럼 건강이 약화될 때, 기력이 점점 쇠하여질 때 이제는 산다는 것보다는 죽음이 또 먼저 떠오르게 되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두 손 들고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 이후에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시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해답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러 가면서 신앙의 재미가, 신앙의 은혜가, 신앙의 축복이 이것이구나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자,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 다시 부활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과 그 임금들과 그리고 무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공격에서 대적하게 되었던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알려주셨던 그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을 성령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황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 그리고 모든 민족과 통치자들과 임금들과 무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적했던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문제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손 내미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정말 그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위기의 때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와 그리고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좀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자, 주님의 권능과 뜻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의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 자, 좀 띄워 주시고요. 자,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 문제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이 부스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언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사를 앞에 놓고 우리 각자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그래서 왔던 우리 천사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함께 사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한번 초대하십시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게 된다면 정말 그 가족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던 VIP들을 한번 초대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오춘도 목자님의 간증은 처음 믿는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듣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문제와 아픔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위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사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번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목장 기도할 때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두 가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자,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했다? 자, 이 말은 그냥 흔들렸다 하니까 썩 지나갈 수 있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흔들렸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대하 형제가 간증했듯이 방언하면서 통곡하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더욱 압도되는 이러한 은혜들입니다.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온몸이 느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다 느낍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곳에 모였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집이 흔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에 지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체험해야,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이제 주의 사명대로 살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닥칠 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학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해도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행복들, 또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고 또 집중하고 인도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의 특징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더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요, 자기의 소유권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자, 성령이 임하면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리고 채물관도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가 시작됩니다. 자, 성령님이 임했던 증거 중에 하나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주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아코니아, 섬김인데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구제와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이 일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강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차면 흘러 넘쳐 가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는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 구원과 또 이웃사랑 구제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하 형제가 간증 속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후배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것,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소유권이라고 포기합니다.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 성령 강림이 있었을 당시에 외국에 있었던 교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받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 눌러 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얼마의 일정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이 떨어지고 거처할 집이 없어지자 이제 그들의 필요를 삼겨줘야 될 때,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들은 아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지어주시죠. 33절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4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떠와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것 내 것 없이 다 쓰는 정말 사랑의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그러나 공산주의와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공산주의는요,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도 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가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살았습니까? 내 재물, 내 시간, 내 가족,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담을 쌓고 때로는 철벽을 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조금씩 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내어주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중요했을 때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자기가 일하는데 자기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는 데는 철저하게 쓰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도, 아픈 사람들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그들에게 줍니다. 예전에는 자녀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테두리를 치고 정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도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한 것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정말 이웃의 필요가 느껴질 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목장이 아름다우려면 목장 안에 소유권을 많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장이 되려면 모두가 네것 내것 없이 포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목회,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소유권 포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소유권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나요? 포기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될 때 비로소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되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포기한다고 할 때는 그냥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꼭 써야 될 돈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쓰는 것입니다. 내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더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일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소유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가 안 됐습니다. 청지기 의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나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몸과 건강, 모든 축복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게 될 때 비로소 물질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게 주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이 보여준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될 인생입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가 가졌던 모든 축복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시 관리하라고 주셨다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 문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제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일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 시간, 몸, 축복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 돕겠습니다. 주님이 쓰라고 하시는 것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또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이 위기의 가운데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위기의 때에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물도 주님, 지금 이 병도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쓰시라 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역사, 영혼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또 초대교회의 그 회복이 또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져 우리의 인생이 멋진 작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그 자리다 한번 일어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 찬양하면서 더 말씀 붙들고 재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세례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분들은 찬양하는 가운데 앞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것을